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51일 차입니다. 오늘은 가나안 종교 정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나안으로 이제 광야 2세대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을 진멸시키라고 합니다. 왜 잘 살고 있는 그 백성을 진멸시키냐 했을 때 그들이 갈 때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갈 때까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는데요. 그 핵심은 그들의 가나안 종교 때문입니다. 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오늘의 범위는 레위기 18장에서 20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옛날 우리가 오늘날 가나안 종교는 믿지 않지만 하나님 그 종교는 아주 음란한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풍요와 그들의 번성에 사용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가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다시 생각해 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리딩 가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주신 적이 있으신가 했을 때 네, yes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레위기를 읽는 중입니다.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왜 가나안 백성을 하나님은 다 죽이시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그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원주민을 진멸이라고 했습니다. 진멸하라고 하실까요? 단지 자기 백성에게 땅을 주시기 위한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관여하시면서 자세하게 엄마처럼 잔소리한다고 그랬죠. 오늘도 그 정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문화의 특징은, 그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의 특징은 심각한 성적 문란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가나안 종교에 있습니다. 그 실상을 하나하나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는 여호와라 그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 표현을 읽을 때 우리는 나는 너희 왕이다. 너희는 내 통치를 받아야 할 내 백성이다. 너희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 섞이지 말고 사명 감당하라. 이런 의미로 새기면서 읽읍시다. 네, 우리는 하나님 오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을 보는데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약간 들쑥날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타임라인을 다시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에 들어와서 1장에서 7장까지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 회중을 상대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 일주일하고 아론이 첫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영광 가운데 첫 제사를 드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16장입니다. 거기에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첫 아들 둘째 아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아무 때나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된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온다. 그것이 뭐냐면 대속죄일입니다. 그 대속죄일과 그리고 제물 드릴 곳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 드려야 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거룩한 곳에 먹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연결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책임지시는가? 우리의 먹고 살고 우리의 입고 자고 이것들을 책임지시는가
했을 때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세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지, 정보를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봐왔단 말이죠. 자, 거기에 연결해서 하나님은 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풍습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풍습이 그런 것은 그들의 종교 때문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볼 겁니다. 네, 우리 18장에 들어오셔서요. 소제목 보시면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거든요.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이렇게 나오죠. 애굽 사람들 너희들 봤지? 어떻게 사는지 봤지? 얼마나 문란하게 사는지 봤지? 자, 그런데 앞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러죠. 가나안 땅은 훨씬 더 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땅의 풍속과 규례라는 것이 오늘날은 여러분들 문화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와 이런 것들이 다 포장되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옷을 입고 다 허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다 생각하고 우리는 우연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난 거야. 우리는 우연한 존재야. 그런데 누가 왜 자꾸 일어나서 뭘 하라 하지 말라 하느냐, 이걸 싫어합니다, 인간은.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존재를 이제 밀어낸다는 거죠.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 자, 그 당시 유형국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정체성을 계속 심어주시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오늘 또 반복하시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보시면 6절에서 여러분들 23절까지를 관로를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이 그 가나안 종교의 실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가나안 종교는 음란한 종교입니다. 여기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각 살부치가 어떤 종류인지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뒤에 나오는 게 7절부터 내 어머니 하체 범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8절에 내 아버지 아내 하체 범하지 말라, 이제 계물을 말하겠죠. 그리고 9절 내 자매 내 아버지의 딸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내 손녀 외손녀 하체 범하지 말라. 그리고 12절 내 고모, 13절 내 이모 하체 범하지 말라. 네, 그리고 15절 내 며느리 하체 범하지 말라. 16절 내 형제 아내 범하지 말라. 17절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함께 아울러 범하지 말라. 자,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나오냐 하면 그들의 종교입니다. 자, 여자 친척 이거 살부치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자식을 많이 낳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아서 나이가 어리고 무슨 관계이든지 근친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자식을 많이 낳아서 노동력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잘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사는 것도 돈이 있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사실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정말로 필요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을 정당화시켜서 그것을 여러분들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풍요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그런 땅입니다. 이 살부치 근친이어도 그냥 자식 많이 놓고 그 노동력으로 잘 살면은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문란한 땅입니다. 갈 때까지 간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것은 그들의 종교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도 그의 하체 범하지 말라. 그리고 20절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리고 끝부분에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를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가 가나안 종교의 클라이막스가 여자와 동침하는 같이 남자와 동침하는 것 동정애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것을 수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수간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고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수간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매체 같은 데서 애완동물을 그냥 사랑하는 수준을 넘어서 뭐 면사포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결혼하는 사진 올린 거 보셨습니까? 뭐 말, 개,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뭐 돌고래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동물들과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을 왜 합니까? 그냥 애완동물은 그냥 사랑해주고 잘 돌봐주면 돼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 성관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간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더럽다고 규정하십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순종하는 우린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럽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많이 하시는데요.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문화라는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술적인 것으로 승화시키는데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음란은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가나안 종교였고 음란이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해라 다 죽이라고 한 것은 이들의 종교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연합으로 잘 살게 해준다. 그것 때문에 어떤 근친이든지 살부트든지 상관없고 그 신전에서 여러분들 그런 사제들과 관계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살부치들과도 이런 관계를 해서 많은 노동력을 창출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25절 보면 그 사람들이 더러워지면 땅조차도 더러워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5절에 그래서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그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 끝부분에도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치 말라. 27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같이 너희들을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더럽다 가증하다 이런 말을 계속하십니다. 29절에도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십니다.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장에 나오는 것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야기하시면서 자,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책임지신다 그랬죠. 그런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생활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달라야 된다는 것을 19장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이 거룩하라는 말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 3절 끝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4절 끝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속 이 반복이 계속되고 있고요. 자, 하나님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주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가난한 자, 약자를 보호해주는 사회보장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이런 정말 여러분들 약자를 보호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제국주의나 이런 데는 힘이 최고고 돈이 최고고 부귀 영화가 최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고 가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 모퉁이 다 거두지 말고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룻기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 보시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자, 이것이 오늘날의 노동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그리고 14절 기먹은 자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너희는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라고 편을 들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약자의 편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그러진 그런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제 모습을 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죄성 때문에 조금 일그러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와 강자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약자의 편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약자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약자가 자기가 약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여러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약자의 횡포라고 합니다. 자, 이 약자라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도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고 또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7절 보시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구약의 레위기 같으면 엄청 우리가 딱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내 이웃 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 그런데 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 가지셨던 마음입니다. 제가 창세기 할 때 잠깐씩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자세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는 나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형상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자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너를 보니까 너는 바로 나에게서 나왔구나. 너와 나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다. 이것이 처음에 하나님 만드신 그 사람의 원리입니다. 사회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파괴되었잖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리고 내가 강하면은 약자를 부리고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이것이 우리의 죄성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끝에 붙이는 말이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의 주다. 너희의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계속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게 요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야기해 드리는데요. 26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 요런 행위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둥글게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나 자유를 주시지 않는가 했을 때 이것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이방 종교와 달라야 된다. 이제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은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나님이 하고 싶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20장으로 오십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7절까지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우상 숭배의 우상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우상이 뭐냐 하면 몰렉입니다. 여러분들, 이 몰렉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금속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머리가 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고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달라는 거죠.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몰렉 우상에게 무엇을 제물로 바치냐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제물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자식입니다. 자식 중에서도 가장 잘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지성을 들였으니까 몰렉신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나를 잘 살게 해주겠지, 그거를 기대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상숭배 행위에 사탄이 역사하겠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만약에 잘 됐다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다 나도 이런 것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전염성이 죄라는 것은 너무너무 강해요. 옥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할 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사람 한 사람 보면 나도 그 사람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이 참 그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암몬 자손의 이제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나안 땅에도 이것이 그 몰렉신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망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흰놈의 골짜기, 거기에서 몰렉신에게 자기 자녀를 바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를 한둘 낳기 때문에 얼마나 귀합니까? 상상을 못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걸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몰렉신에게 자식을 제물로 쓰지는 않지만 나의 풍요를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자식이 잘 돼가지고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이용하고 있는 마음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몰렉 섬기는 사람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지방 사람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은 자, 이런 몰렉을 섬기고 자식을 이 제물로 바치는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여자 아이는 어떤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자도 그랬지만 아이는 당연하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낳았거든요. 심지어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로 많이 바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인신제사, 심청전, 심청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여러분들 인신제사입니다. 네. 정말 자식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7절 끝부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 반복하시죠. 그리고 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그리고 9절에 이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이런 성범죄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앞에 우리 18장에서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그 살부치와 근친상간하는 하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이제 오버랩이 되는데 이야기를 왜 똑같이 적어놨지 했을 때, 자, 그 가나안 백성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아 가지고
내 백성이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여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뭐 하나님 이거 사랑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들 말하시면 안 됩니다. 네,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진리 없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자,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 때 무조건 봐줘야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자기 생명 주어서 제값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18장에 있었던 그런 성행위, 근친상간 행위가 다 나옵니다. 네, 여기에 우리가 아까 했던 동성애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짐승과 교합하는 거, 수간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끝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절까지 이제 오버랩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은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땅입니다. 타락한 성과 우상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애굽이나 가나안인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답기를 원하십니다.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날 우리 세대까지는 사실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거룩을 사모하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 한국은 IT 강국입니다. 인터넷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빨리 우리는 배웁니다. 이런 수관이나 이런 것들도 인터넷으로 너무나도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고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떤 마약과 이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나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신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 가축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기른 가축이 내 죄를 대신해서 지고 죽는 것을 보고 그 죄 없는 짐승이 무슨 죄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기를 멀리하고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고 이 죄가 또 결국 나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그 거룩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거룩을 어떻게 깨닫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제대는 우리가 거룩 자체를 싫어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거룩은 우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말 자체를 요즘에 현대 교회에서는 정말로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죄 다루는 것도 싫어하고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도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룩이 뭔지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오직 제사,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마음속에 새깁시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살리고 진정한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정말 사탕 발린 초콜릿과 같은 그런 이제 달콤한 쾌락을 원합니다. 그리고 풍요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나안 종교에 빠집니다. 오늘날도 말이 가나안 종교가 말이 이제 가나안 종교라는 말이 아니어서 그렇지 우리는 가나안 종교의 교회 안에서도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내게 복 내려 주시고 목사님의 축도까지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과 찬양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받고, 하나님께서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으로, 교제함으로 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심으로 예배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정성 들여서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사모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이 가나안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음란하게 산 이유는 종교가 그들의 삶이고, 그 삶이, 음란이 그들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것이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하나님, 너희는 달라야 된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백성이다 끊임없이 강조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 종교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도 이름은 다르지만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풍요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풍요에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내 쾌락에 이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그리고 거룩함을 느낄 때, 거룩할 때 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쾌락이 아니라 거룩한 가정이 될 때 그것이 행복한 가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주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며,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한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세계에서 IT 강국이라고 자랑하지만 그 IT 강국이 죄 짓는 데 빠른 강국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기르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 세대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또 자녀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교제하기를 원하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